오늘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선물을 완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김익환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전도사님이 MDB 과정을 마치고 필요한 때가 되면 안수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손님이 올 텐데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김모 집사님이 가상입니다. 자기라고 김씨들은 다 생각하셔도 좋고, 내가 최상급 리바이 스테이크를 200명분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일 것입니다. 이분을 다른 분한테 제가 자랑을 합니다. 김 집사님이 리바이 스테이크 200명분을 해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자극을 받아서 너도 나도 해오겠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새우튀김을 해오시겠다고 하고,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신 박 집사님은, 우리 박종훈 집사님이 아닙니다, 연어회를 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돈은 많지 않은 강 집사님은 잡채를 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많이 간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까워지고 음식 준비를 총괄하시는 집사님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리바이 스테이크를 준비한다고 하신 김 집사님이 요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가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숨겨진 그림이 바로 요리하는 그림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데서는 사라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분명히 요리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돕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말로 보여준 그 열성에 바울은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만큼 이렇게 헌금한다고 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확인해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어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8장 24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니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과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주라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왜 말이 아닌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이 아닌 왜 실천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은요, 지금은 말로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에 숨겨진 그림은 음식을 요리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나온 말이 영어로 디콘에 해당되는 디아코노스, 이런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인데요. 뭡니까? 뉴올리언즈 근처에 가면은 플랜테이션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잘 수 있고 옛날처럼 하인들이 하얀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해서 침대에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걸 한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이라는 말은 새 번역에서 번역자가 삽입한 말이고요. 원어에서는 그냥 성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이 한국에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영어로 saints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어 나오는 돕는 일이라는 그 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섬기고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분들을 돕는 것을 음식 접대하는 일에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굶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는 큰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특히 목회자들은, 생업이 없는 목회자들은 진짜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돕자라고, 한두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처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말로 한 그 열성은 다 알고 있고, 그 열성을 이미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글로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열심히 하겠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말해서 뭐합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한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캇 해프맨이라는 학자는요, 이 말을 군대 용어라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딱 준비하고 전쟁 준비를 나갈 그런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하는, 여기서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프맨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고 고린도후서 9장 2절 3절에 나오는 준비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해프맨은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놓쳤습니다. 그 놓친 그림이 뭐냐면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그릇들을 쭉 늘어놓는다는 뜻이에요. 파라라는 말과 그릇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릇들을 쭉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릇을 늘어놓습니까? 요리할 때 늘어놓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방이 너무 좁다, 주방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음식을 할 때 쭉 늘어놓고 해야 되는데 좁으니까 이것 치웠다 저것 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곳이 좀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음식 그릇을 쭉 늘어놓는다는 뜻은요, 음식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마가복음 15장 42절, 요한복음 19장 14절 31절에 나오는 준비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단어 형태는 어미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The day of prepar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요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일이라는 뜻은 요리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요리를 다 해놨다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은 작년부터 요리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야, 그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작년부터 이미 요리를 하고 있어 라고 알렸다는 겁니다. 2절 끝부분에 나오는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라는 말도 여러분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휘저어 놓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열성이라는 말은 8장에 나오는 열성이나 간절함으로 번역된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나오는 맹렬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맹렬한 불인데요, 비유적으로 쓰이면은 분노를 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바울이처럼 앞에 나온 열성이라는 말과 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요리 때문입니다. 요리할 때 뭐예요? 맹렬한 불, 강한 불로 이렇게 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지른 맹렬한 불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게 또 재미있는 단어를 썼는데요. 문자적으로 깊은 토양, 땅이 뭡니까? 좋은 땅이 깊으면 좋은 땅이죠. 깊은 토양이나 아니면 많은 곡식 같은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곡식이 휘저어지려면, 맹렬한 불로 휘저으려면 어떻게 휘저어요? 솥에다가 물을 넣고 곡식을 가득 넣고 불을 떼면 어떻게 합니까? 맹렬한 불로 불을 떼면 끓면서 어떻게 돼요? 막 휘저어지죠. 바울은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맹렬한 불로 곡식을 끓여서 막 휘저어지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곡식에 비유해서 지금 저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모든 재료가 휘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가야를 왜 고린도라고 않고 아가야라고 했냐면요, 아가야는 아카이아, 이것은 로마 제국의 원로원 속주 이름입니다. 황제의 속주가 있고 원로원 속주가 있는데요, 이 세니토리얼 프라빈스는요 그리스 남부지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테네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전체를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라고 안 하고 아가야라고 했느냐면요, 고린도는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라는 것도 역시 지방 이름이에요. 만약에 루이지애나를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미시시피라고 해야지, 루이지애나와 빌락시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바울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고린도 성도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당시에는 여러 교회가 흩어져 있었고 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가야 지방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전체를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긴 글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글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글을 뭡니까? 대부분 눈으로 읽죠. 고대는 읽는 글씨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큰 소리로 연설을 하기 위한 부호입니다. 그냥 기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이라는 것은 결국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을 때 말고는 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바울은 아가야 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입으로 큰 소리 쳤는데 그걸 또 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성도들의 열성이 마케도니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말하면 잔소리, 그죠? 그 다음 또 말하면 뭡니까? 뭐 공산당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로는 충분하다. That's enough. More than enough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잔치로 끝낼 때가 많은데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과 3절에 보낸다는 말이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는 한편으로,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인데요, 글을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보냈다는 겁니다. 글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냈습니다. 근데 1, 2절이 요리하는 그림이라면 3절은 요리를 돕는 전문 요리사를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배달까지 시키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감히 주방장에게 배달까지 시키다니. 이런 그림입니다. 그 디도와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분들에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도록 도우러 간 사람들입니다. 완성이 되면 그 음식을 거룩한 분들에게 배달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서 망신당할까 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리바이 스테이크 200명분을 준비한다고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부끄럽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그렇게 예루살렘 거룩한 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한 것을 바울 일행이 자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무슨 망신? 큰 망신, 개망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한 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겁니다. 역시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각자가 준비한다면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누구 집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하다 보면은 자기가 먼저 끝났으면 한번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하고 있나 본다는 것입니다. 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리는커녕 그냥 놀고 있네. 이런, 쟤들이 요리 비싼 거 가지고 요리한다고 해서 자기들도 해놓고 이렇게 왔는데 시작도 안 하고 있네. 이런, 이 부끄러움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한 바울이 확신에 차서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바울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바울의 확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망신당했다는 것, 당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분들에게 보내는 헌금을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요, 준비 없이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리도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이에요. 어떻게 요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듯이 정성을 담아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약속한 선물을 완성해 놓으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역과 세번역 둘 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원어에 있는 말을 지우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지우는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이런 말입니다. 또 그러므로 생각했다는 말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헛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헛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그 다음에 행동은, 연결되는 말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봐라. 안 하고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5절에서 준비해 놓는다는 말이 3절에 준비한다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3절에서 준비한다는 말은 제가 요리한다, 접시를 쭉 늘어놓는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근데 5절에서 준비한다는 말은 미리 다 끝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달라요. 원어 자체가 달라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리를 마무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서 엎어놓는 것까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에 설거지를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까지 다 끝나고 손 털고 나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5절에 나온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디도와 다른 형제가 가서 할 일은 약속한 요리를 끝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말로만 열성을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릇을 쭉 늘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도와 두 형제는 가서 설거지까지 다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미리 끝내놓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낸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로 파송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은 헌금을 거들어 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열성으로 헌금하도록,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러 간 것입니다. 말이 달라요. 바울은 저들에게 헌금 거두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록?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다시 불을 질르러 간 거예요. 새 번역에서 선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개역에서는 연보라고 했는데요. 연보라는 말이 오늘날은 잘 쓰지 않는, 우리 할머니가 늘 쓰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원어를 의역한 것입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축복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유라는 축복이라는 말과 로고스, 로기아, 이 말이 합쳐져서 축복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가 선물입니까? 남에게 선물이나 연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축복하는 말과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물질을 축복의 말이다, 이렇게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온 힘 다해서 드린 물질이 없으면 그 축복의 말은 공치사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말로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도 전달이 됩니까? 안 돼요. 말로는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뭘로 전달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껏 물질과 함께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성어린 물질이 정성어린 마음에 담아지는 겁니다. 정성어린 마음은 그릇이고요, 거기에 담긴 물질은 뭡니까? 요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돕는 손길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려면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내는 물질을 담을 좋은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담은 물질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축복일 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것을 내는 사람이나 또한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나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이 바로 축복이 되게 하려는 거고, 아까운데 눈치 봐서 억지로 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과 대조되는 말이 억지로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어에서 이 말도요, 서로 다른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선물이라고 했죠. 축복의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대말로 쓰인 것이 억지로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이라고 번역되었고, 에베소 5장 19절에는 욕심이라고 번역되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물질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게 탐욕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욕심이 대부분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쓸 만큼 있는데 자꾸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축복이라는 말과 기쁘게 드린다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조되는 말은 탐욕, 탐심, 욕심이에요. 왜 대조됩니까? 이 부분을 직역하면요, 축복이 되게 하고 탐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쁨으로 내는 헌금을 축복이라는 말로 썼고, 반대로 억지로 내는, 마지못해서 내는 헌금을 탐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써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서로 많은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 겁니다. 저들은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리바이 스테이크 200명분을 쏘겠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진짜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사그라들면 대신 뭐가 일어납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돈이면 하려고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다른 일이 터져버리면, 그렇죠? 이 돈을 안 하면 내가 여기에 이만큼을 쓸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생겨서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성도들에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하라는 거 다 사기꾼이라고 하고 할 필요 없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고,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변화가 됐다고 하자 그것을 다시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뜨겁게 다짐했던 축복이 탐욕으로 변질됐을까요? 저들이 실제 정성 어린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리바이 스테이크를 200명분을 사다 놨다면 다시 그거 돌려서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그 요리를 시작했어야 될까요? 먼저 정성 어린 마음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했어야, 자신들을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뜨거웠던 성령의 불길도 금방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만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지 않으면 그 감동은 점차 소멸되어지고 그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이라는 녀석이 일어나서 그 감동을 덮어버립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탐심이 그것을 덮어버려요. 욕심이 덮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뭘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물질을 남보다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하고 아껴 쓰고 모아두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쓸 만큼 주셨는데도 자꾸 남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 또 베풀어야 될 것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아까워서 떼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물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처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낸 것이지 돈 거들어 보낸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회복하게 도우려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가운데서 정성껏 준비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냥 돈을 걷는 거라면 앞에서 그런 자격들을 일일이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안 떼먹을 사람, 정직한 사람만 보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보낸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복된 마음으로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게 하려는 겁니다. 물질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의 마음은 곧 변질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정성껏 물질을 준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면 그 축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주고 나면 뭐예요?
마음도 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고 나면 마음도 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 재료 사다 놓고 빨리 요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질러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을 보낼 테니까 가능하면 빨리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는 과정을 바울은 요리에 비유했습니다. 요리에도 일정한 노력과 정성과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일정한 노력과 정성과 물질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재료의 노동력이 더해져서 정성이 더해져서 맛있는 음식이 돼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돕는 물질도 믿는 자들의 은혜와 기쁨이 혼합되어서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을 돕고 싶은데 말없이 이렇게 표시 안 나게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은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감동을 제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뭘 줬다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제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감동이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누구 집사가 이렇대. 그러면 여러분의 열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축복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변화된 어떤 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옵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저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분의 영적인 상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는데 하고 가보니까 불은 꺼지고 요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옛날에 전해준 말도 혹시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면 제가 자랑한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님,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스테이크를 사다 놔야 됩니다.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일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헌신은 요리와 같습니다. 먼저 재료를 사다 놔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요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를 잘못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탐욕이라는 요리가 됩니다. 이 요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름다운 마음에 정성 어린 물질을 담아 대접하는 겁니다. 감동받은 마음의 그릇에 담기지 않은 물질은 뭡니까? 그거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음식이 접시에 담기지 않고 들고 가서 그 사람 앞에다가 땅바닥에다 확 쏟아주면 뭐예요? 음식 쓰레기나 아니면 토해놓은 것과 비슷하죠? 안 그래요? 음식 확 쏟아진 거 참 보기 좋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물질만 그냥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음식 쓰레기예요.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에 담기지 않은 것은 음식 쓰레기라고요. 쏟아진 음식이라고요. 먹다 토해놓은 것과 똑같다고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길거리에서 부정 탄다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들을 해서 길바닥에다 쏟아놓는 거 가끔 보셨죠? 근데 그거 보면 아름답습니까? 한국에서 많이 있어요. 지저분하고 징그럽고 보기 싫어요. 왜요? 그릇에 담기지 않고 땅바닥에 쏟아져 있어요. 우리는 한 번 요리하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큰 일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는 전문 요리사입니다. 우리가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요리입니다. 정성껏 요리하고 준비해서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에 담아 그 축복을 직접 손님의 상에 내놓기까지 해야 하는
주방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면 헌금해 이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울은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헌금을 하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헌금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인데 두 렙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하면 약 1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체를 넣은 것입니다. 이 과부는 온 마음을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릇에 담긴 귀한 요리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그냥 많은 돈을 했다면 그것은 음식 쓰레기 하나님 앞에 확 쏟아놓은 것입니다. 정성 어린 마음의 그릇에 완성된 요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릇이 없이 음식을 쏟아부어주는 것은 거지에게 동냥할 때 하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동냥해도 깡통이나 쪽박에 쏟아주지 땅바닥에다 쏟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땅바닥에다 쏟아놓은 고급 요리와 같습니다. 땅바닥에다 쏟아진 요리는 더 이상 요리가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의 이름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감동을 받아 마음으로 약속한 것은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헌금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탐심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리사가 요리를 정성껏 준비하듯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릇에 마지막 담아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의 정성은, 여러분의 축복의 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축복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이웃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